말씀 제목은 비전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망대를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비전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비전망대를 세우는 건데, 비전망대가 뭐냐면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망대를 세우란 말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제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지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비전망대를 세울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저기에 제가 또 있네요. 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이자 앞으로 이루실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걸림돌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말하고 나서 뭔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가 막 전 세계를 다니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세계복음화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계복음화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을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제자를 보고 비전망대를 세운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비전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제자로 서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얻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자, 먼저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애굽 복음화를 이뤘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노예 같고 감옥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다윗은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비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악신 들린 사울왕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성령이 떠나갔을까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을까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는 사람 만나면 누가 떠나가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우상숭배에 심하고 흑암이 역사하던 아합 왕 때 선지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나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응답 주시고 가장 흑암이 역사했던 시대에 가장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비밀은 갑절의 영감 받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바울도 본인이 이렇게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죽어도 내 제자인 디모데가 로마 복음화의 길을 바톤 이어서 잘 가는 비밀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에요. 순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얻어라. 그러면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전도운동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비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일상 같아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비밀. 매일매일 무엇을 얻으면 된다? 성령 충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미션을 이번 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찾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번째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자, 예수 이름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도록 흑암의 권세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누가 동원되냐면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 성취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미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똑같은 일상 같지만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가지 미션을 이번 주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비전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237 응답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다 작다 할 게 아니라
교회 밖에는 지금도 99%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 불신자들, 다민족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션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와 다민족을 구원하는 237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 응답을 주십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고 영적 싸움 승리하면 영육 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많은 병든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밋 응답입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들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늘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이 삶의 모습을 후대들이 메시지로 붙잡는 겁니다. 예. 또 후대들은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보다 삶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말만 들으면 삶이 안 되는데 말만 들으면 잔소리처럼 느끼고 그냥 또 얘기하시네 그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후대들이 요셉을 본 보디발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앞으로 주실 거예요. 작년 11월에 제가 이렇게 신방들 하면서 공통적으로 줬던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예, 제가 기억에는 다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분도 있고 까먹은 분도 있는데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바로 237 응답, 치유 응답, 서밋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이번 한 주간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도록 두 가지 미션,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고 영적 싸움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미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신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